계시록에 아주 뛰어난 교수님이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강의할 기회가 있어서 강의를 다 마치고 강의를 듣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계시록 좀 아실 것 같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별로 그렇게 신뢰가 가지 않은 사람인데,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이제야 계시록을 알 것 같아요.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저분이 정말로 알까? 그래서 계시록에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신다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대답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승리하시는가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참 강의하면서도 이게 어떻게 알아들으셨을까 했는데 너무 그 내용을 그렇게 알고 있는 걸 보면서 보람을 느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 계시록 정말 부분에 가까이 오니까요, 제가 반복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복음서를 마무리 짓고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 약속을 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약속대로 요한계시록 1장은 교회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오른손에 7별을 붙잡으시고 7 금초대 사이로 지나시는 이 면이 나는 너희와 약속대로 함께 있는 거야. 이 말씀이고요. 2장과 3장에서는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실은 그 내용이 교회 시대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는 요한계시록 끝까지 내용들이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천년이 참에 천년이 차도록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 시대가 초림에서 재림까지 있잖아요. 그때까지 내용이 각 교회에 보낸 편지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7교회에 보낸 편지는 오늘 나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이해해도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4장에는 벽옥같이 맑은 보좌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요. 그 다음에 5장에서는 두루마리가 등장을 하는데 누가 저 두루마리에 인을 뗄까 봤더니 그 떼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인을 떼기 시작을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7인이 떼져요. 그리고 7 나팔이 불려져요. 그리고 7 나팔 중에서 7번째 나팔을 불매, 이 내용이 계시록 11장 15절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을 강의하면서 보니까 11장 15절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아주 중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7인이 떼지면서 인간성이 파괴되는 걸 보여주고요. 그리고 7 나팔이 불려지면서 환경이 파괴되는 걸 보여줘요. 근데 우리는
자칫 잘못 이해를 하면 7인이 끝난 뒤에 7 나팔이 불려지니까 순서적으로 보면은 절대로 안 돼요. 7인 안에 7 나팔이 담겨져 있었죠. 이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 인간성이 파괴됨과 동시에 자연환경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베토벤의 운명교향곡처럼 딴딴딴딴 하더니 또 다시 딴딴딴딴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 진행형으로 이렇게 계시록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장이 계시록 19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그 모습을 명쾌하게 그렇게 드러내지 사실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계시록 6장 7장에도요 큰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천상에 유리바닷가에 14만 4천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계시록이 교회 시대 지나 종말 시대를 지나서 완전히 하늘 페스티벌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대심판을 보여주기도 하고 이게 왜 그럴까? 계속 처음부터 시작해서 종말까지 또 처음부터 시작해서 종말까지 처음부터 시작해서 종말까지 이렇게 계속 반복 진행형으로 지금 이 계시록이 엮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굉장히 헷갈리게 돼요. 오늘 이제 20장 마지막인데요. 20장 내용도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부터 가가지고 다시 이제 종말로 향해서 가는 걸로 또 돼 있어요. 보세요. 1절에서 3절에 무저갱의 억류된 상태를 보여줬죠. 이게 마귀와 사탄의 세력들이 무저갱에 결박됐어요. 언제까지? 천년이 차도록 결박돼 있죠. 4절에서 6절까지는 또 한 그룹이 등장을 하는데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룹이에요. 자, 이것을 해석을 할 때 마태복음 16장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내 교회가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룹이에요. 그 그룹이 사실은 음부의 권세 속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은 음부의 권세에 1000년이 차도록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그 속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교회 시대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1000년 동안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결박이 되면서 동시에 교회가 세워지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우리 보고 네가 왕이고 네가 제사장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요 제사장, 왕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네가 왕이고 네가 제사장이다. 이 개념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1000년이 참회가 7절이었어요. 그래서 1절에서 3절은 무저갱에서 억류된 그 마귀와 그의 세력들이 1000년이 차도록 있었는데 이제 찼다는 얘기고 또 그와 더불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 그룹이 이제 1000년이 찼다. 이 말은 교회 시대가 끝났다 그 말이에요. 끝나고 최후 전쟁을 통해서 마귀와 그의 세력들이 영원한 불못에 이제 던져 넣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부터는 이제 백보자 심판이 펼쳐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계시록 20장 한 장에 보면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최후 전쟁 그리고 백보자 심판으로 이렇게 초림으로부터 다시 가서 다시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살펴서 다시 최후 전쟁 지나 백보자 심판까지 또 이제 계시록 20장이 이르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늘 반복 이렇게 진행형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구나. 이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1절을 함께 보죠.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여기서요, 크고 흰 보좌를 쉽게 이제 흰백, 백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11절 또 자세히 보면 그 흰 보좌에, 백보좌에 그 위에 앉으신 이가 등장을 하죠. 이 심판자입니다. 심판자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하반절에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여기서의 땅과 하늘은 인간이 범죄하면서 같이 영향을 받은 영역을 말합니다. 만물은 인간의 죄로 부패와 오염에 영향을 받아 지금껏 탄식하고 고뇌하는데요. 로마서 8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고뇌하죠. 같이 읽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인간과 함께 탄식한 만물이 옛 질서는 이제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되는 순간이 이제 21장부터 도래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버리는 겁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는 말은 만물이 새롭게 되기 위하여 옛 질서가 이제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백보자 심판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의문점이 들 수가 있어요. 12절과 13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이제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13절에 보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러면 딱 이런 의문점이 들어요. 불신자들도 부활하는가? 이 의문이 드는 거예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 불신자들이 죽어서 갇혀있는 공간적 개념이 바로 음부거든요. 거기서도 이렇게 내주는 거죠. 바다에서 상어밥이 되기도 하고 비행기가 바다로 추락해서 사라진 그 사람들의 영혼과 육체가 다시 합쳐져서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 화장터에서 재로 변하기도 하고 매장이든 화장이든 죽는 방법은 다양할지라도 다 부활하여 보좌 앞에 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음부도 바다도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는 거죠. 한 줌의 죄로 사라졌던 사람도 그 순간 영과 육이 합쳐져서 백보자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무슨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그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우리들은 생명을 누리는 부활체로 부활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러니까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해서 부활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혼만 불못에서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심판의 부활로 영과 육이 합쳐져서 부활체로 심판받고 영과 몸이 함께 형벌에 처해진다는 겁니다. 나는 백보자 심판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본 것보다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을 찰스 피니가 먼저 보았습니다. 그는 법률학을 전공하여 얼마 후에는 변호사가 되기 위하여 인턴을 하고 있었습니다. 뉴욕 법률사무소에서 인턴을 하는 동안 어느 날 자기 혼자 법률사무소에 앉아 있을 때 갑자기 주께서 나타나시더니 피니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피니, 너 이 코스를 끝내고 나면 뭐 할 거니? 저는 개업에서 변호사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 할 거니? 부자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 할 거니? 은퇴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 할 거니? 죽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 할 거니? 이 말에 피니는 심판을 받을 겁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을 하고 그는 자기가 해놓은 말을 감당하지 못하여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신이 4년간 법률 공부를 하면서 살아온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순간이 너무 두려워졌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씨름하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한참 동안이나 기도하고 난 후에 그는 다시 사무실로 돌아오면서 그의 생활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으로 그의 삶이 완전히 전환되어 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 앞에서 심각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보지 못했지만 성경이 말하기에 그대로 믿습니다.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심판대 앞에 섭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바다에서 죽었든 땅에서 죽었든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암으로 죽었든 코로나로 죽었든 죽어서 흔적이 없어진 사람도 영과 육이 하나 되어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받는 기준을 보실까요? 12절입니다. 백보자 심판대 앞에요, 책들이 있습니다. 책들이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책이 있습니다. 책의 종류는 두 종류입니다. 책들이 있고 또 다른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생명책입니다.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13절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이 납니다. 우리 구원받은 우리도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까? 그럼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난 죄사함 받았는데, 난 구원 받았는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할 때마다 내 죄가 다 기록되고 그 죄가 보좌 앞에 드러날까? 이런 의문점이 우리들은 듭니다.
백보자 심판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 내용을 보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12절에서 15절까지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선 사람들은 주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의 심판인 것을 분위기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백보자 심판에 관해서 다니엘서가 미리 예언한 부분이 있는데요. 다니엘서 7장 9절에 보면 왕자가 놓이죠. 그리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라는 단어, 불꽃.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 그리고 10절, 불이 강처럼 흘러. 이것은 상급보다는 심판에 대한 가까운 단어들이죠.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사람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표에 놓였더라. 이 말씀과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과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이것은 바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주로 기록이 돼 지금 표현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말대로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까지 내용도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둘째 사망 곧 불못에 처해지게 되는, 그리고 결론으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이렇게 되더라. 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내용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서는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동시에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을 연결해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도 존재하거든요. 양심도 없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을 많이 하죠. 그들이 있을 때,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지만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어. 이 심판을 셈이라는 단어로 바꿔보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지만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다 계산해야 돼. 셈을 해야 돼. 그리고 우리는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여건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되든 안 되든 아무 상관없어. 그 진노는 그분에게 맡기면 돼. 그분이 꼭 징벌을 받을 자, 그분이 반드시 셈할 때가 있어.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경성도 시켜주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로를 주는 말씀이에요. 포로 수용소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갇혀서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고생하는 그들에게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어.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계산하실 때 다 갚아주셔. 이건 그들에게 복음이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고 꼭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14절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근데 여기서 음부도 지옥이거든요. 이렇게 음부도 우리가 생각할 때 주로 지옥,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아니 지옥을 왜 또 지옥에 던져넣냐, 이렇게 이제 오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원문을 봤더니요, 여기서 음부라는 단어는 하데스라는 단어인데요, 무덤이라는 뜻이 먼저예요. 그 다음 뜻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14절을 보면 사망과 무덤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왜? 대부분 하데스를요, 성경에서는 음부 혹은 수월 혹은 지옥으로 번역을 했었어요. 예. 그런데 사실은 하데스라는 단어는 무덤이라는 뜻과 지옥이라는 뜻이 같이 쓰는데, 문맥의 흐름으로 봐서 여기서는 하데스가 무덤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이 진리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느냐면요, 지금 우리들은 예수와 함께 살아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왕국을 누리면서 살아도 죽잖아요. 그리고 죽으면 무덤 속에 들어가잖아요. 맞죠? 그런데 백보자 심판에 의해서요, 죽음도 무덤도 불못에 이렇게 던져버려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부터 이제 보세요. 20장 백보자 심판 지난 후에 21장부터는요, 이 인간의 죽음 자체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에 의해서 죽음과 무덤이 완전 폐지되어 버립니다. 사라져버려요. 나와 여러분에게서 죽음이라는 단어, 무덤이라는 단어가 백보자 심판 후에 완전히 끝나버려요.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이 두 글자가 없어요. 죽음도 없고 무덤도 없어져 버려요. 여기서 완전히 폐지시켜버리는. 할렐루야. 계시록 20장 15절 말씀을 보십시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하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는데요,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심판을 받을까? 지금까지 내용으로 보면 11절에서 14절까지 내용으로 보면 신자들이 그 보좌 앞에 선다는 말은 없잖아요. 개념이 다 이렇게 불못에 던져질 사람들만 11절부터 이렇게 쭉 나왔고, 15절 결론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이렇게 심판받고 불못에 던져지더라,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백보자 심판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럴 때 여기서 우리가 가장 궁금한 게 뭐냐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 신자들도 죄에 대한
행위 기록이 있을까? 이 부분이에요. 죄에 대한 행위 기록이 있을까? 본문에 보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그 심판 자체가 굉장히 치밀하고 세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다는 겁니다. 정확하다는 거예요. 어떤 죄를 범했고 이게 완전히 정확한 기록에 의해서 심판이 이루어지니까 그 심판에 오류도 있을 수 없고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수도 없고, 이 정확하다는 얘기예요.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신자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았는데 우리들의 죄의 기록도 있을까? 그리고 이 심판대 앞에 드러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사야 43장 25절이 뭘 말합니까?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더 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14절에서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가 뭐냐면 나의 모든 죄에 대한 기록과 그 죄에 합당한 형벌이 기록된 공소장입니다. 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아멘. 그러니까 나에 대한 백보자 심판대 앞에 나도 서게 되고, 그리고 이 죄의 기록이 드러날까?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오가 아니고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여기서 이르지 않죠. 그러면 우리는 심판을 안 받는 건가? 이런 또 오해도 생기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 안 받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했지 않느냐. 이렇게도 이제 생각을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은요, 무슨 얘기냐면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징벌을 받기 위한 심판이에요. 징벌을 받기 위한 심판이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요, 상급을 주기 위한 심판입니다. 심판의 질이 완전히 달라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 심판은 징벌하기 위한 심판에는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연히 죄에 대한 기록도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3절부터 이렇게 큰 소리를 치죠. 함께 읽죠.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아멘.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내용은요, 징벌에 대하여 차등이 있는가, 이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상급에 대하여서도 차등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거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21절에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자, 징벌에도 차등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4절에도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지옥 뿔이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뜨거운 줄 알아요. 그래서 못된 짓만 하고 다니면 딱 그래요. 너는 지옥에 가도 지옥 아랫목으로 갈 거다 그래요. 이게 뭐예요? 그들이 성경을 알아서 그런지 몰라요. 아버지가 너는 지옥에 가도 너같이 악한 놈은 지옥 아랫목으로 아주 더 뜨거운 데로 간다 그 말이죠. 어떻게 그들이 아는가 모르겠어요. 내가 봤을 때는 성경도 안 봤을 텐데 저놈은 지옥 아랫목으로 간다. 이게 느끼는 거죠. 네, 느끼는 거죠. 이제요, 그러면 징벌에도 차등이 있구나. 이걸 느낄 수 있죠. 근데 아주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고 있지만은 늘 그분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견디기 쉬운, 견디기 어려운 징벌들도 차등이 존재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고, 생명책에 기록된 상급을 위한 심판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말한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가 서는 심판대는 징벌하기 위한 심판대가 아니고 상급을 주기 위한 심판대에 우리도 서게 된다. 아멘. 그리고 11절에 모든 혀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리라. 1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가리라. 자기 일을 통해 자기 일에 따라서 다 셈을 하는 그 심판이 이제 백보자 상급 심판인 거죠. 아멘.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시작. 그런즉 우리는 머무러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차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징벌도 차등이 있고 상급도 차등이 있구나.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보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누구든지 그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을 것이다. 이럴 수 있어요. 예. 이 보면은 정말 저분은 정말 예수님 동생 같은 분이에요. 저분은 정말 천사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러고 나중에 봤더니 너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너무 오히려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0대 때 엄청난 상급을 쌓아놓고
40대, 50대, 60대를 보니까 완전히 변질이 되면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 모든 상급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불 가운데서 겨우 구원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이걸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8절에 보면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8절에 보면 우리로 담대하던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자도 있어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보면 바울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 의의 면류관을 받을 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양쪽에 강도들도 십자가 지고 죽었잖아요. 같은 사형 형틀의 형벌을 받았죠. 근데 한쪽 형 강도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우리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그랬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구원받았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요. 복음 전하다가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상급이 같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차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급 심판을 하실 때 누가복음 12장 48절에는 이런 얘기를 해요.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상급 심판을 할 때도 하나님이 재물의 은혜를 많이 줬어요. 하나님에게로부터 받은 것이 얼마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 얼마, 그것도 명확히 셈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부 두 렙돈이 많은 사람보다 더 헌금했다라고 셈을 하는 그 방법은 뭐냐면 가진 것 중에서 생활비 전부를 드렸어요. 이게 뭐예요?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상급 심판을 할 때 그것까지 계산한다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성경이 굉장히 디테일한 면을 다루고 있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이게 예를 들어서 남다른 지식과 지혜와 리더십을 안고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타고난 재주를 안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재주를 가지고 사람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기보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 쾌락을 위하여 죄 짓는 데 사용했다면 그만큼의 벌이 커지는 거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정말 헌신했으면 그 상급은 더 커지는 거죠. 아멘. 그리고 상급 심판을 할 때 주님이 또 이것도 보시는데 그게 뭐냐면 동기요, 동기.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막 헌신하고 충성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칭찬해 버리니까 그러면 이 상급이 까지기를 또 시작을 한다는 거죠. 예. 그래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들은 당신 왜 그렇게 열심히 교회 일해?
복 받아야지. 상급 받아야지. 자, 이런 의도로 이건 바람직한 의도가 아니에요. 그건 조건적이고 그건 봉사가 아니고 비즈니스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동기는 시편 116편 12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예수님의 이 큰 사랑을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내게 베푸신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아멘입니까? 이 동기요. 저요, 이 쇳덩어리가 의인이 되는 것만, 이 비천한 종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천국이 내 나라가 되었으니, 천당집이 내 집이 되었으니, 주님, 저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거예요. 진짜 복음을 깨닫고 보면 우리는요, 모든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복을 받은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동기도 보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4절에 보면 아무도 몰라요. 은밀하게 했으니까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예. 아무도 몰라도 네가 은밀한 중에 하는 것까지 나는 보고 있다는 거죠. 아멘. 보고 있다는 거죠. 사랑의 가족 여러분, 우리 육신이요, 우리 영혼이 육신에 거할 때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천국은요, 영혼 구원하는 겁니다. 영혼 살리고 영혼 복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나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참 천국입니다.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서 잃은 양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리시는데, 주님, 내가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내가 이 복음의 빚을 영혼에게 갚겠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영혼 구원해서 탕자를 인도해서 하나님 품에 안겨주고, 예. 바로 이때가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을 쌓을 때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구원 받지 않고 그냥 겨우 구원받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의 가족 모두가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직장 생활하고 사업에서 돈을 벌어 헌금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요, 나이가 드실수록요, 우리는 기도가 하는 일이 큽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의 예배 때마다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정말 뻘컹 일으킬 수 있는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 학교에서 나오게 해주시라고. 아멘입니까? 그저 기도하면서 나도 주님의 은혜를 받은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숨이 멈춰지는 그 순간까지 영혼 살리고 영혼 복되게 하기 위해서 바울처럼 내 몸을 전제와 같이 부어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아멘 아멘.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주구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주구나. 아멘. 주구나. 나의 길이시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주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주구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주구나. 사나 주구나. 나 위에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살아주구나. 주님의 것이요 아멘. 살아주구나. 우리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 주인공 되기 원합니다. 상급을 주기 위한 심판대 앞에 설 때 주님, 상급과 면류관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내 영혼이 육신에 이게 있을 때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을 쌓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의 가족 모두가 다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고 불 가운데서 받은 구원이 아니고 가장 아름다운 면류관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한 영혼 한 영혼 주의 가슴에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했던 모든 일을 짓고 할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네 수고를 안다. 내가 네 눈물을 안다. 주님이 닦아주는 눈물이 많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닦아주는 땀방울이 많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영광스럽게 살지는 못해도 주님의 나라 그 심판대 앞에서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내가 너의 헌신을 안다. 내가 너의 흐르는 눈물을 안다. 내가 교회를 위하여 흘리는 네 땀방울을 내가 안다. 하나님, 그 심판대 앞에 면류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의 남은 때 하나님 그저 살지 않게 하시고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을 쌓으며 내 인생의 남은 때를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